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은 쇼핑을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시대이죠. 식료품에서 가구와 전자제품까지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주문하고 난 뒤 배송 추적을 하루에도 서너 번 더 하게 되어집니다. 상품 준비 중이라는 상태가 이틀째 될 때, 아니 언제까지 준비만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게 되고요. 사흘째 되는 날 배송 시작이라는 메시지 앞에 입술이 올라가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배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켠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쯤 왔을까 생각하며 실시간 배송 추적을 켜보게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띵동, 배송 완료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현관문을 열어보면 어느새인가 이미 도착한 내가 주문한 택배 상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조급하게 배송을 추적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미 내 짐을 싣고 분류하고 트럭에 옮겨서 우리 집까지 오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그렇게 일하십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로 제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언제쯤인가요? 묻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내가 묻고 있던 그때조차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조용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손은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본문인 창세기 22장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시험의 끝에는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했는가 이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게 예비하셨는가라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 한 구절이 던지는 무게가 참 큽니다. 그 일 후에,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고 가정이 안정되고 신앙이 평안할 즈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진정한 시험이었어요. 여기서 사용된 시험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에 자주 이해하는 넘어뜨리다, 유혹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드러내다, 확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이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가장 깊고 긴 밤이었겠죠.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습니다. 그의 침묵에는 복잡한 감정이 녹아 있었겠죠. 하나님, 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고 또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명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모리아 산까지는 사흘길입니다. 성경은 그 사흘 동안 하나님이 침묵,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기록합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햇볕과 밤에는 차가운 냉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묵묵히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그 길에서 아브라함은 혼자 묵상하며 되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드디어 모리아 산이 눈앞에 보였을 때 아들 이삭이 입을 엽니다.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아브라함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은요, 단순한 신앙적 위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예비하시리라는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레라는 말인데요. 보다, 살피다, 준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 말 속에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산 어딘가에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라고 묻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를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준비를 신뢰하며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에도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절정의 장면이 펼쳐지죠.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결코 부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완성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자리는 아브라함의 편에서는 온전한 결단의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최고의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하나님께서 단 1초라도 늦으셨다면 이삭이 정말 위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순간 믿음의 칼끝이 내려오는 그 찰나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걸음걸음을 세밀히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의 끝에서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만큼 또한 기다려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칼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예비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 앞에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그리고 우리보다 한 걸음 앞에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배웁니다. 하나님의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닌, 시험 속에서 이미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며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 드러내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삶 속에서 체험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김명원 장로님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환 장로입니다. 저는 오늘 제 삶 가운데 체험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좋은 일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 중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습관적으로, 때로는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제가 드린 기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잦은 지방 출장으로 주일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며 가끔 예배에 참석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간절함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힘든 출장을 가지 않게 되는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씩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었고 주의를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 모임 때문에, 때로는 직장일 때문에 주일 예배를 소홀히
했지만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중 몇 년 전 저희 가정에 첫 주택을 구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항상 언제쯤 우리 집이 생길까 고민하며 주변 집들의 시세를 알아보았지만 늘 재정적으로 부족하여 좌절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괜찮은 집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양집이라 집안이 밝고 따뜻했습니다. 마음에 들었지만 역시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 망설이고 있을 때 그 지인분이 집이 마음에 들면 계약금을 내가 빌려줄 테니 계약하라 하여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잔금이 부족해 입주를 못하고 있을 때 집주인이 먼저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 주택자라서 세금이 부담되는 크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변경하게 되었고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제 명의의 집이 생겼고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잔금을 치르고 온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그 지인분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교회 열심히 나가더니 복을 받는구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가, 조급해하고 때로는 원망도 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저의 길을 예비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없던 저희 가문에 믿음의 축복을 주셨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제가 계획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을, 예배가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때로 저는 여전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순간 사랑으로 저의 삶을 동행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분이 예비하신 순양, 이미 준비하신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단지 옛날 성경 속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닌 예비의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넘어지며 낭망시키기 위해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십니다. 지금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응답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진로 고민으로, 사업의 문제로, 육체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침묵 속에서 사흘을 걷는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비하시리라는 고백 속에 모리아 산 위에는 순양이 예비되어 있었죠. 기다림의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직입니까? 묻는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 중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기도 중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는 신뢰의 고백을 믿음으로 반복해 고백하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닌 예비하심의 증거임을 기억하며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 순종은 이해보다 앞서야 합니다. 순종은 왜 이게 아니라 예 반응하는 자세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참된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고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자리에 서는 자만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누가 보아도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후손이 번성하는 것이었는데 그 약속의 통로를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인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해하기보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왜라고 묻지 않고 예라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자리를 믿음의 제단으로 바꾸셨고 그 제단 위에서 예비하신 순양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으십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두렵더라도 순종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실 문을 활짝 여는 첫걸음이에요. 순종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삶 걸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일하십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늦지 않게 가장 완전한 때에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모리아 산에서 배웠어요. 산 초입에서도 중턱에서도 꼭대기에서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칼이 내려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늦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증명하듯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서 바라보시며 모든 필요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계획, 내 방법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거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비하심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면 그분이 준비하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네,
예비하신 구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교회 여러분, 모리아 산의 순양은 단지 한 마리의 제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살리셨지만 당신의 아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완성이죠.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은 순양이 대신 죽어 생명을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예비하심의 응답이죠. 결국 여호와 이레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예비하심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비된 순양을 바라보았듯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문제들 또한 모두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바라보시고 살피심으로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숯불에 걸려있던 순양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예배해 두신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아시며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몸소 경험하는 복된 삶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